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놀랍게 채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능력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 그것을 마음 깊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우리들이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백성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 하나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꺼져가는 등불 하나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여 그 성실하신 은혜를 마음 깊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부정한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맑게 씻김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구주여 어찌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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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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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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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조정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하시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며 저마다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며 본향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곳이 평안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머무르는 곳마다 축복이 있게 하소서. 또한 각 성도들의 형편을 하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감사가 있는 곳에 더욱 큰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유년부도 청년부도 필요합니다. 이 성전이 믿음으로 굳게 선 많은 성도들로 채워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교회,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영들로 가득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영원한 반석이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빛이 나는 멋진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이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차혜자 집사님 지인 되신 우리 유선희 성도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테네시에서 오셨네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의 박수를 이렇게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 유선희 성도님 이렇게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님의 저 귀한 따님 가운데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셨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걸어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이기에 언제나 시온에 열린 대로와 같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의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또 여기서 새롭게 충전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복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다시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이렇게 피셨을 때 거기 우리 박 권사님 우리 부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 부고 잘 읽어보시고 다음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예, 그러니까 26일에 우리 고 박경렬 권사님 추모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와서 위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뭐 이제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정학자 권사님하고도 뭐 제가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는데요. 또 이제 검사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건강 불편한 분들, 몸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6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3월 31일 마지막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그런 거룩한 옷 입은 백성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일터에서 또 뭐 삶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면 어떤가? 시험 당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시험 당하면 잠시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지시면 될 텐데,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시험이 오지 않도록 그냥 아예 막아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가?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예전에 시험 쳐보셨죠? 네.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다 쳐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을 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심심해서 집에 있기 그냥 심심해서 시험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데는 다 거기에 그만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이 시험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심한 고난과 환난을 딱 주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저 사람은 몇 점짜리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뭐냐?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몇 점짜리 신앙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 5장 11절에서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잘 인내한 예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5장 1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근데 원문에는 그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여.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인내의 결말을 누가 주셨느냐?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욥의 인내는 주님께서 만들어낸 인내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잘 이긴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제일 끝에 뭐라고 그러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욥의 인내를 무엇으로 결말짓느냐? 그것을 주의 자비, 주의 인내, 이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게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이것과 연결되는 것인가? 욥의 인내는 뭐냐? 그가 만들어낸 인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잘 인내한 예로 드러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스 땅에서 아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되고 싶으신가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야 동근아 너는 악에서 떠나고 넌 참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는 10명의 신실한 아주 경건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물질적으로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사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내 종을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봤습니다. 그가 참 옳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디?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가 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 거 확실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문제예요. 그런데가. 그런데 아니 세상에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넘치게 복도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 누군들 그렇게 받으면 그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그의 몸하고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에게 한번 시험을 한번 가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맞죠? 네. 욥의 그 어떤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그 연관되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가운데서 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사탄과 대화하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 네가 그의 모든 자녀들도 데려가고 물건들, 그의 물질들도 가져갔는데 그래 어떻더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욥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참 잘 견디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데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가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몸은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몸에서 악창과 종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욥의 세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네가 지금 이렇게 시험당하는 거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는 이 기회에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한번 잘 다시 한번 세워보라. 예. 사실 이게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 네가 지금 시험당한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다. 너한테.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욥의 아내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리느냐? 그렇게 자꾸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결정타를 딱 맞자마자 욥이 하는 이야기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여러분 이런 액자 많이 보셨죠? 가정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액자 걸어놓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나가면 내가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쓰게 될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이 원문을 읽어보면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내 삶을 잘 봐오셨을 텐데,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순금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금과 같은 태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실 텐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 겪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그러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금과 같은 태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환난은 쓰나미처럼, 이 시험은 쓰나미처럼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까? 지금 욥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 전체를요,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욥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 있었는가? 내가 옳게 살았는가? 그르게 살았는가? 나의 옳고 그름에 그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게 살았다면 하나님도 내게 옳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그르게 살았다면 하나님도 내게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기의 결론은 3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2장에 걸쳐서 쉴 새 없이 욥에게 질문을 내리세요. 그 질문이 뭐 이런 거예요. 야, 욥아, 너 내가 저 하늘에 궁창을 펼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저 땅에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저 펼쳐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가 저 바다의 깊이를 잴 수나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사포 같은 질문 속에 욥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욥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은 내가 옳게 살았느냐 그르게 살았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내가 어떻게 순복하느냐, 거기에 이 고난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차원에 그가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 후에 그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뭐냐?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대신에 뭐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옳게 살았느냐, 내가 그르게 살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위엄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순복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참 진리시다. 거기에 새로운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과연 네가 너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너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대부분 그 기초가 어디 있냐면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잘못 믿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너희가 순전하게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욥이 겪는 고난처럼 우리도요, 삶에서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욥도 이런 질문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도 않는 이 문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 질문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온전한 의신 하나님 의 앞에 순복하는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발견한 후에 하는 고백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지던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사람에게 주실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작은 이 사실 하나까지도 믿을 수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내가 갖도록, 믿음의 선물을 받도록 주님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게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호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사랑이 싹 터요. 그럼 사랑이 싹 트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저 여자만 얻으면, 이 세상에 저 남자만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없는데 그냥 하늘이 점지해 줘서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예? 우리 조정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남득씨, 예? 그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지금 없다고는 하시지만, 예? 그래서 눈에 진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전국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데 스파크가 뛰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에 딱 새아침을 맞으면 어떻게 됐냐? 그때부터는 뭐에 부딪혀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현실의 문제.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투덕투덕투덕 되면서 싸웁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지금도 물론 저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백본 고쳐주고 이 땅에 진토라도 있고 없고 나는 그래도 나는 다시 저 사람 어떻게라도 쫓아가서 내가 만나서 결혼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는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예. 여러분 다시 태어나세요? 예. 그런데 아니 어차피 다시 못 태어날 거면서 죽어라고. 나는 죽어도 내가 저 사람이랑 다시 결혼 안 한다고. 아니 굳이 다시 안 태어날 건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렇게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해야 저녁 반찬도 좋아지고 그러지. 예.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거 사러 말어. 아휴 그때 내 눈깔이 뼈지. 그때 저 사람이 아니라 미스터 김을 내가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투닥투닥 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정이라고 하는 게 싹 터서 60년 7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3호 영성 아카데미 그 라이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투싼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제 차에 6분의 사모님이 타셨어요. 6분의 사모님이 타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것도 어떻게 자리가 그렇게 된지 그분이 제 그 미니밴에 딱 한가운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삥 둘러싸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혼 생활은 어떠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살아가면서 치약 짜는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페이퍼 타올 쓰는 문제 때문에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결혼은 현실인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들으시던 50대 중반 되신 그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내 나이 때 되면 이제는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우회로 사는 거야. 전우회로. 예. 전투를 겪은 전우회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요, 매일같이 바람나서 집 나간 그런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호세아서에서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매일같이 집 나가서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던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그렇게 집 나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음흉한 그런 그 여인을 계속해서 호세아가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람나서 나간 것 같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읽은 3절의 말씀, 이 3절의 인내는 누구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인내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5장 11절 말씀, 여기서 욥의 인내도 무엇이었는가? 욥의 인내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욥의 인내는 뭐냐? 내 안에 조금도 의가 없다. 네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끊임없는 주님의 인내 속에서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고백이 뭐냐?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이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 것 같으세요? 그 인내를 잘 버텨내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하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룩투성인 흠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나한테 줄 유산을 떼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유대인의 이 전통상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그 재산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내게 재산을 달라?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를 죽은 걸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줘요. 그런데 사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그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신명기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창기와 흥청망청 쓰다가 홀라당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거지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가 그가 언제 온전해지는 줄 아세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동안 잃었던 그 아들의 신분도 그가 회복되게 되고요. 아버지의 것이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고 늘 이런 고백을 붙들고 사는 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아무리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신음이 터져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 너희가 계속 너희 입을 통해서 터져나와야 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신음이 터져나온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져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이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 이것이 인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내가 어떤 그런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버텨내는 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겨쌈을 상하는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절실한 고백.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이 힘은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이 힘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힘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오든지 멋지게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신음이 터져나오는 이런 고난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믿음 주시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때로 쓰소서. 아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이지는 않지만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늘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육체에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한 것 방해받지 않도록 이 땅에 기름짐으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불빛이 비춰지며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344장, 우리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요. 34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쌈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터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신음이 터져나온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 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